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시험 많이 치르죠. 테스트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오늘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 한 달 반 만에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기에 보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도 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 생활을 이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그런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먹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무슨 때지요? 그때는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바로의 명령을 듣고 그 아래서 속박을 당하고 있던 때잖아요. 그죠? 애굽의 사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즐거움, 애굽의 삶의 방식대로 살던 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리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 이제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옮겨주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로 옮겨졌다고요. 옮겨졌는데 자꾸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은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리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넘겨진 페이지라고 해요. 페이지가 넘어갔다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는 아직 그 부분이 기억으로든지 우리 몸에 있어요. 몸에 있다고요.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아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 재미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거기에 하반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을 하겠대요. 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텐데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래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만나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즉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내 기질대로, 내 원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분량으로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그 삶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먹던 양식 그런 거 없다. 이제는 내가 주는 걸 먹고 살아라.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주는 복, 내가 주는 삶의 방식,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잘 기독교인의 삶을 진짜 살아보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맛이 좀 없다 이걸 느껴요.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내 원대로, 내 육신적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니까 재미가 당연히 없지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규제가 그래 많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간섭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있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지, 충성해야 된다 그러지, 내 삶에 주인이 계시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좀 돈 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깨어있어라 이러지.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기판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교만한 것도 죄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밋밋한 거예요. 무색무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제 편하게 좀 살아봐야지 이러면은 게으른 것도 죄다 이러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이게 힘도 들지만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삶을 다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제시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삶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면 안 돼. 네 기질대로 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4절 하반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대로 내 말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시험해 볼 거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육신적인 자유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 계시다는 거야. 목자가 계시다는 거야. 그분이 통제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 삶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 삶을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내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의 삶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실제로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옮겨졌어,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게 이러면서 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재미로 사니?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온전한 맛을 모르면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은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재미가 없는가? 언제까지 재미가 없는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재미없는데 안 오자니 뒷골이 땡기고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재미없는가? 내 심령에 은혜의 새싹이 돋아나고 내 심령에 은혜의 새싹이 돋아나서 잎이 펴지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때까지는 진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령에 은혜가 오고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열릴 때 비로소 기독교인의 삶에 맛이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막 사랑하고 싶어, 이럴 때 시험이 통과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을 뒤죽박죽 섞어서 보통 살아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도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을 뒤죽박죽 섞어서 사는 것이 본인에게도 마음에 안 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택한 방식이 뭐냐? 성경에 명확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게 외식입니다.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 이런 외식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척, 내가 잘 믿는 척, 내가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외식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인간의 본성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이런 욕망들을 다 부인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부인하고 나면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그런 것대로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잘 포장을 해서 믿는 척, 잘 믿는 척, 그런 척 이렇게 하면서 외식병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병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외식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향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하면서 가는 것, 이게 능력인데 이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리고 그 길로 그냥 달려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그 병에 걸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 민수기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자기들 멋대로 사는 기질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또 파를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은혜만 받고 그냥 그걸 못 살겠다.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애굽에 있을 때는 막 정력에 좋다는 거 다 먹고 그냥 막 그렇게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만나만 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게 재미없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말을 좀 해봐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합니까? 찬송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제 아멘을 하잖아. 거의 외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정말 기도가 기뻐야 되고 찬송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 아멘. 기독교인의 삶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게 좋구나, 이게 행복하구나, 이게 와야 돼요. 지식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통해서 예배 한 시간을 잘 드려서 내 가슴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 팔자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간, 지식으로. 지식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내 가슴 속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말에 도끼가 사라지고 찬양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다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 우리 입에서 이것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자기가 뭘 많이 안다, 뭐 선생 되려고 한다, 말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 속에 독이 나와가지고 정죄도 하고 교만 말하고 허풍 떨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은혜 받아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와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화끈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무색무취하게 보이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라고 해서 절제. 내 삶을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지시한 삶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할 건지. 여러분 모두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내가 어떤 회사 가보려고 하더니 그 해필이면 그 주일날에 면접이 있다는 거야. 예배 시간하고 다 그렇게 돼가 면접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 합격하려고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를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시험에는 통과를 했잖아. 근데 뭐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는 그 테스트에는 불합격한 거라고. 그런데 왜 세상적인 시험에는 합격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 불합격한다고 하지요, 그 사람이?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세상적인 시험에는 자기가 통과를 해서 그걸로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럼 평생 그 회사의 월급쟁이로 사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세상에서 시험 쳐서 떨어져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내 시험에 통과해야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세상에서는 자기가 통과를 했는데 하나님께 불합격한 게 많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 그거 관계없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방식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버려요.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세상적인 시험에 그렇게 그냥 합격하려고 힘쓴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시험은 통과해야지.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늘 시험 든다. 시험 든다는 게 뭐예요? 그냥 엉뚱한 데 탁 걸려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공짜예요. 예수님이 수고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공짜로 받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해서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거를 심는다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계속 통과해야 여러분이 결국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기잖아요. 막 성질대로 하고 싶잖아요. 자기 기질대로 하고 싶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 보니 너무 좋은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높이 받들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시지, 귀신을 내쫓아주지, 뭐 풍랑을 멈추게 하시지, 무리를 걸으시지, 죽은 자를 살려주시지, 그냥 문둥병을 막 고쳐주시지, 뭐 그냥 뭐 천하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놈들에게 막 벼락을 확 쳐가지고 아주 죽여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성질이 나니까 성질대로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게 막 올라와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셔. 그런데도 뭐 온갖 이적 기사를 행하는데 오늘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턱 잡히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생각했지. 그래도 우리 선생님 한 칼이 있겠지, 한 칼. 그런데 맥없이 딱 붙잡혀가고 그냥 빌라도 법정에 가고 가야바 법정에 가지고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막 그런데도 가만히. 그래도 제자들은 그래도 때가 되면 확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지? 여러분 뒤집고 싶잖아요. 그죠?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맨날 욕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양쪽 진영에 나누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놈보다 맞죠? 그 육신적인 정욕적인 이런 게 우리 속에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우리 속에 이게 부글부글 한다고요. 성질이 나가지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맥없이 십자가에 가가지고 그냥 십자가 위에서 그냥 6시간 동안 신음하다가 다 이루었다 이러고 팍.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이건 뭐냐고. 제자들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세요. 할렐루야. 기독교적인 삶이 뭐냐? 당하고 또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성질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품을 받아서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진 것 같으나 이기게 하시고 망한 것 같으나 승리하게 하셔서,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그런데 시험에 통과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이긴 자, 이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기독교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적인 삶의 승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삶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들 안에 있는 욕망과 기질과 그런 정욕과 성질과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싸우겠다고 덤비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적인 삶은 그러는 게 아니고 마치 덩신처럼 기도하고 당하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리셔, 이기게 하셔, 복을 주셔, 은혜를 주셔, 승리하게 하셔. 이걸 잘 못 받아들인 거야. 억울하다고 막. 절대로 세상의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은 세상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기독교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이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통제. 만약에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그랬으면 그냥 뛰어내려 버리겠죠. 못을 박다가 안 뛰어내려요? 못을 박아도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의 죄짐을 너가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그 통제받기 싫어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말 안 듣거든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순종을 잘 할까요? 어떨까요? 순종할까요? 말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순종 잘 할까요? 말 잘 들을까요? 어떨까요?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예. 내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게 우리들이 사람의 원래 기질이라는 거야. 예. 자기 주도성을 갖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관어예요. 신앙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 읽고 또 읽고 이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꾹 눌러주셔. 말씀이 우리를 꾹 눌러주셔. 말씀이 우리를 휙 뒤집어. 말씀이 우리를 쭉 끌고 가. 말씀의 능력이 쭉 임해. 다시 또 벌려 말씀을 집어넣어.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쭉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새싹이 올라오고 축복의 삭이 올라오고 능력이 올라오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올라오고,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를 막 드리고 예배 생활 속에 막 승리하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과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똑같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덮여서 나 성령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나고 능력 받고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